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작게 지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자녀와 아내도 있지만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상황에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하신 것이죠. 그의 간청은 자신의 자녀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은 가치가 없던 존재였죠. 인격조차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종의 생명을 하나의 인격체로 소중하게 여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 상황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 그 갈망을 담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큰 믿음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청에 앞서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반복해서 형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무한수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를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요구사항을 참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은 하루 동안 내게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제한 없이 용서할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양을 늘려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뽕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와도 결코 뽑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뿌리채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할 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달라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가리워달라는 명분이진 않습니까?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갈망보다는 여전히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더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수용하는 힘입니다.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믿음을 빚어가시기 위함을 믿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처럼 깊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죄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뿌리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 안에 담겨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화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또 피곤함이 우리의 인생에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책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과 마음 안의 유혹들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생명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밭에 잘 심겨지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벗겨질 때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한 사례를 생각해 보면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북부주를 이끌던 당시 링컨 대통령은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부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말입니다. 어느 날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비록 미국의 현재의 상황은 전쟁 중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고,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한참을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 여겨질지 몰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어 어려운 것이라 느껴질지 몰라도 이 믿음이, 이 참된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겸손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있는 7절부터 9절의 이 비유는요, 당시 시대 속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당연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이 밭을 갈고 양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식탁에 앉혀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종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라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식사를 준비하게 할 것이다.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종은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의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하면서 이게 나의 자랑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이라 여기며 때로는 보상을 바라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에 앞서 주어진 형제를 7번이나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겪었을
서로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을 나누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완성은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완성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목적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만 아는 연약한 본성과 욕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때론 나의 선택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믿음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물론 잠시는 편하고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대단하고 준비된 큰 믿음을 기대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쓰러짐과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장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보네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라는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갖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네포의 성도들의 공동생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형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사와 이 새 언약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자들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큰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작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며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작은 믿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닫혀져 있는 또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굳어져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워했던 마음들, 내가 옳다고 교만했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낮추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시간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억눌렸던 마음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